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닷째 날로서 제5강 수레바퀴 원리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5강 수레바퀴 원리 휠 라이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수레바퀴 원리 휠 라이프란 무엇인가? 첫째로 휠 라이프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델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크고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충만하고 풍성해지려면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풍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오늘도 충만하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수레바퀴 원리를 다시 잘 배우도록 하세요. 둘째로 휠 라이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베이직 라이프를 말합니다. 수레바퀴는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청진기로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의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크고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의 높이와 길이와 그 넓이와 깊이가 풍성한지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신앙이 오늘도 충만하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레바퀴의 비밀을 잘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수레바퀴 영역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 영역은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두세요. 수레바퀴 영역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수레바퀴의 중심축과 둘째로 수레바퀴의 네 가지 살과 셋째로 수레바퀴의 태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 영역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수레바퀴의 중심축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레바퀴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중심축입니다. 아무리 바퀴가 크고 좋다 해도 중심축이 튼튼해야 제대로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퀴의 중심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려나가는 힘이요 중심축으로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가득히 부어 주실 때만 믿음으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수레바퀴의 중심축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삶의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신앙의 큰 힘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하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하면 신앙에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중심 대신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굴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가득히 모시고 우리 주님의 주재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생을 딱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을 불살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큰 힘이 넘치도록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수레바퀴의 4가지 살인데요. 수레바퀴 살의 4가지 영역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존 칼빈과 존 어웨이는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법을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칼빈은 특히 첫째로 말씀과 둘째로 기도와 셋째로 성례라는 교제와 넷째로 사랑의 나눔이라는 증가하는 삶을 딱 제시하고 있는데요. 존 오웬 선생은 여기에다가 금식 기도와 방언 기도의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레바퀴 살에는 크게 4가지 영역,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살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말씀의 살 영역입니다. 먼저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먼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값진 그런 교훈도 배울 수가 없으며 잘 배우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진보가 멈추는 것을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하면 말씀의 손의 원리를 따라 잘 배운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과 큰 진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손 원리에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첫째는 듣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죠. 둘째는 읽기가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셋째는 공부가 있고 신앙 성장에는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하다고 해요. 넷째는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은 우리 신앙을 꽃 피우는 것 같이 신앙의 꽃과 같다고 해요. 그리고 5째로 묵상이 있는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많이 묵상할 때에 우리 신앙이 더욱 크게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이러한 말씀의 손 5가지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 성장의 멈춤을 두려워하며 매일 듣기와 읽기, 성경 공부와 암송과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이러한 말씀의 손 5가지 원리를 배우고 또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말씀의 손 5가지 원리를 배우고도 또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영혼이 병든 증거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말씀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세요. 아멘. 다시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하자면 말씀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될 때에 우리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의 살 영역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기도 시간을 놓치거나 기도에 실패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믿음과 열정은 무너져 내리고 시험에 딱 들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 아무리 헌신하고 싶고 아무리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작정한 모든 그런 결심은 다 끊기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부터 하셨고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를 하셨고, 또한 십자가를 제하는 그 엄중한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기도 시간을 놓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주를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교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탱해 줍니다.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사행선고를 받게 되고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 신앙생활은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기도의 손의 원리를 잘 배우고 그 원리대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기도의 손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녹아있는 기도의 5가지 영역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겁니다. 둘째는 중보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셋째는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양식을 주옵시고. 넷째는 사죄와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5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웬만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5가지 기도 영역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교제의 살임 영역입니다. 교제의 살 영역. 성도의 교제도 신앙 성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러한 교제권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튼튼하고 크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제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교제의 내용도 잘 알아보고 넘어가야 하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좀 보세요. 교제에 대한 내용이 딱 4가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고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교제에 대한 4가지 영역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둘째는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게 진정한 교제죠. 셋째는 떡을 떼며 함께 성만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함께 신앙의 힘을 얻어가며, 넷째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의 교제권에서 머물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은 크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눈을 뜨고 신앙이 뜨거워졌던 사례로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2 제자와 우리 주님의 교제 속에 교제의 핵심 과제가 딱 나오는데요. 교제의 핵심 과제는 신앙의 눈이 열리고 다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즐거워하여 늘 즐겁게 모이는 그것이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실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에게 다가가서 식사 교제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도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로 증거의 살 영역입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택한 이유가 뭐였죠?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죠?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그런데 증거는, 정인이 되는 증거는 전도와 좀 달라요. 전도는 좀 많이 어려워도 증거는 참 쉽습니다. 증거가 뭐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미션 영화, 십계명, 그리고 벤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미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감동의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찾아가서 전화하거나 또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자기 돈을 내서 지도 봤는데 그 사람과 동행해서 같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받게 된 그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도 좋았어. 함께 나누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을 때, 또 경건서적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을 때,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받는 중에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제자훈련을 소개하는 그게 증거이죠. 내가 여러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제일이더라 라고 소개하는 그게 증거이죠. 이러한 증거는 전도와 달리 아주 쉽습니다. 그도 구원받도록, 그도 설교를 듣도록, 그도 말씀을 보도록, 그도 제자훈련 받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증거는 전도와 달리 아주 쉽습니다. 아멘. 간증할 거리만 있다면 아주 쉬운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인이 되어 증거할 때 우리 신앙의 큰 성장을 가져오는데요. 전도는 조금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전도는 조금 어려워도 증거는 너무나도 쉽다. 하나님 내신 은혜 받는 수단과 방편은 그렇게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딱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살, 기도의 살, 교제의 살, 증거의 살,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모든 것, 특히 증거하는 방법을 조금만 잘 배우기만 한다면 증거하는 삶은 참 쉽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은 참 쉽고, 또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크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잘 배우시고 이 원리들을 잘 활용해서 신앙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수레바퀴의 태입니다. 이 태는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삶을 비유하는데요. 첫째로 수레바퀴의 중심축이 중요하고, 둘째로 수레바퀴의 살이, 네 가지 살이 중요하고, 그리고 셋째로 수레바퀴의 태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각 주에 보면 영적인 단어를 합당하다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 보니까 로기코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레바퀴의 태의 삶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세요. 뭔가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방식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을 갖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선 수레바퀴의 세 영역, 바퀴의 중심 주가, 바퀴의 내살과 바퀴의 태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수레바퀴의 세 영역은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잘 배우시고 잘 활용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수레바퀴의 상태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레바퀴 상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먼저 비정상적인 수레바퀴 상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잘 보세요. 첫째로 행식적인 수레바퀴, 신앙이 그저 행식적이죠. 조그만한 동글뱅이, 이런 거는 시험 들기 쉽죠. 둘째로 이가 빠진 수레바퀴, 신앙의 수레바퀴에 이가 빠진 상태죠. 그래서 덜컹덜컹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춰요. 위험하죠. 셋째로 하나님과 교제가 약한 상태의 수레바퀴,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참 약한 그런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것도 위험해요. 넷째로 이웃과의 교제가 약한 상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깊은데 많은 영역을 배분하는데 사람과 교제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아요. 이는 신앙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레바퀴 상태는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쉬운데요. 혹 그리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시험에 빠졌다면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의 영역부터 회복하면 참 좋습니다. 특히 기도에는 금식 기도가 신앙 회복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존 칼빈 선생님과 존 오웬 선생님이 그렇게 조언하고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금식 기도가 신앙 회복에 참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상적이고 역동적이고 건강한 수레바퀴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중심축에 갱고이 붙어 있을수록 좋다. 갱고성의 원리죠. 둘째로 둥글수록 좋다. 둥글둥글 조화성이죠. 셋째로 클수록 좋다. 클수록 풍성한 신앙이 좋다. 이거죠. 넷째로 회전력이 클수록 좋다. 태가 탄실탄실해가지고 생동감 있는 신앙을 말하죠. 성령은 산령이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신앙에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가장 짧은 것이 그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 짧은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걸 꼭 맹심하세요. 짧은 살이 없도록 모두를 견고하고 조화성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생동감이 있도록 큰 회전력을 갖추도록 힘쓰고 애쓰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풍성한 신앙, 성령에 충만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수레바퀴의 원리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휠 라이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A 파트의 5번째 구절인 교제에 관하여 9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과 10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암송한 기도에 관한 7번 8번 말씀까지 합하여 4구절을 함께 잘 암송해 오도록 하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